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다들 각자의 자리로 와봅시다. 돌아와 볼까요? 보이지가 않네. 근데 아무것도 조명 때문에 이거. 좋아요. 오늘은 저번 주보단 반타작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앞으로 다 함께 나와 볼까요? 동민이 친구 살뜰하게 생기네. 친구 같은데. 소리 맞아. 너는 머리 잘 갖고. 좋아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초라한 모습과 두렵고 이래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나의 시선 나의 마음 향할 때 참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고 이래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 앞에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나의 시선 나의 마음 향할 때 참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완성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할머니 십자가 할머니 십자가 높이 서도다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은 주님의 내가시 놀라운 일을 믿으니 바랍니다. 그러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그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반복되는 한 주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얻어가신 그 새로운 은혜로 우리들이 나아가오니 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뢰하며 나아가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어떤 시험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에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추유한 전도사님께서 고요한 나루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한이엘 찬양대와 헬세대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간고사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고난함과 지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 새 힘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오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하신 주 사랑 아멘. 네. 네, 정말 우리 그 찬양 고백처럼 정말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어느 날 그분의 어떤 어릴 적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당시 초등학생 때 집이랑 거리가 먼 거예요. 네, 걸어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용돈이 딱 150원인 거죠. 버스 탈 때 50원, 50원, 그리고 50원으로 간식 사 먹고 이렇게 하루 용돈이 150원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그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저 길 위에 보니까 어떤 구걸하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단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의 전 재산, 나의 100원을 저분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구걸하는 분께 이렇게 100원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가 없어요? 버스비가 없어.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집까지 걸어가셨을까요? 네, 그 초등학생이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그 아저씨한테 가서 정말 죄송한데 50원만 좀 거슬러 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때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온전하게 응답한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을 올린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은 누가 부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죠. 친구가 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나를 부를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이 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네, 또 부르심도 누가 묻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소원쌤께 하나 묻고 싶은데요. 이제 아내분께서 갑자기 성을 붙이고 이름을 부르면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갑자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지?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김소건 이렇게 딱 이렇게 부르면 어떤 기분이실까? 오싹한 거죠. 네, 물론 서건쌤은 훌륭하시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 경험담이 오싹한 겁니다. 네,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소명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의 소명, 우리에게 다 소명이 있다는 건데 뭔가 좀 부담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를 해내야 할 것 같은, 뭔가 사역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러나 저는 오늘 부르심을 이렇게 한번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부르심은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입니다. 네, 부르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이, 모세를 찾아가셨듯이, 또 이사야를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네, 여기 주셨으니. 네, 여기 주셨으니가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하는데요. 이 디도미는 여기서 도라, 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영어 기브에서 또 기프트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네, 진정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너가 다 먹어도 되지만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은 너가 먹지 말아라. 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인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는 너가 내가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이 나를 꼬드겨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이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도 하고 하와 탓도 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죄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단절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은 우리 교회가 막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죄와 교회가 말하는 죄는 사실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현실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기쁜 복음의 소식에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이고요. 부르심은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백이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말씀 묵상 여기 한 컷 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네, 자신과 같이. 네,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건강하게 또 온전히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 요구 속에서 사회가 정해놓은 그 최소한의 기준에는 우리가 맞추고 살아야만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알폰소라는 어떤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타고난 고유성, 기질, 성품, 성격, 개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의 내가 타고난 고유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유성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질, 나의 성격, 성품, 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유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과 나의 개성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주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의미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뭔가 일시키기 위한 사역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사역과 역할과 직업에 있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태도, 나의 성품을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어떤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존재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성을 잘 발견하고 우리의 고유함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내 옆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기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내 성격, 나의 기질. 어떻게 보면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에게 보이는 내 못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고유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좋은 점은 더 좋게 하고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 안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이 끝난 대로 우리가 변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정말 그 교육대로 이 사람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교육의 미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교육이란 그 교육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종종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틀에 우리 스스로를 맞추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도 지금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다고 어떤 이렇게 도장 찍어내듯이 어떤 이상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그런 신앙 교육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개성, 나의 기질, 나의 성품을 더 풍성히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 교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기 사랑에 대해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저는 건강한 자기 사랑에 대해 이거 해봐 저거 해봐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먼저 우리가 이것에 빠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만에도 빠지지 말고 절망에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랑이에요. 교만에는 이웃을 향한 타인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절망은 교만보다 더 나쁜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내가 내 잘난 맛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절망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남과 비교되는 누군가로 부르지 않으시고 정말 고유한 나 자체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정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이렇게 자기 사랑이 가능할 때 내 옆에 이웃도, 내 옆에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거창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지으신 고유한 존재라는 것,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부르심이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용납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 건강한 온전한 자기 사랑에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나만 성공하는, 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닫혀있는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 열방을 통해 온 열방을 향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아
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까지 비교와 정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나를 정말 주님께서 지으신 그 고유한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또 그리고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싫어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나의 고유한 나의 모습을, 나의 기질과 또 나의 성품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인격과 태도가, 나의 모습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또 건강히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